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17년 루터는 그 당시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이면서 비덴베르크의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이 가톨릭교회의 부당한 이단설에 항거하는 95개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그 교회 출입문에 붙여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혁의 시작 또한 요한 칼뱅이 중심이 돼서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여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해 나간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신학사상은 물론이고 예배 의식까지도 철저하게 개혁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는 교회 정치의 형태까지도 철저하게 개혁하고 있으며 당시 로마 천주교의 교황 중심의 감독제를 가감하게 철폐하며 그리고 그 대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장로 제도를 기초로 하여 장로회 중심의 정치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혁교회의 장로교회는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신학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정치 형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장로교회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죠. 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는 멀리는 초대교회이고 가까이에는 개혁교회입니다. 또한 장로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뿌리를 정확히 알고 그 뿌리를 보다 든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장로교회가 정치 형태는 그 뿌리인 장로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학 사상적으로는 그 뿌리인 개혁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로교회는 개혁신앙으로 바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외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실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며 개혁한 겁니다. 여러분, 용기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기는 진정한 인격적인 의지란 도덕성에 있습니다. 죄인은 용기가 없습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많은 사람은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시련에 대한 책임을 경제니 지식이니 사회니 환경에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았다면 실패했다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 문제 때문에 사람이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종교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터는 나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장중에 있을 뿐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계시기 때문에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1521년에 자신의 종교개혁운동을 탄압한 목적으로 열린 브룸스 의회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황제와 교황을 대리한 재판장은 그에게 신설의 번복과 25부에 달하는 저서의 취소와 가톨릭교회에 대한 95개 항의서를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해도 불구하고 루터는 끝내 이에 응하지 않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그 재판장을 향하여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상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그는 목을 내어놓고 개혁을 내쳤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용기가 개혁자의 용기요, 개혁자의 능력입니다. 이 개혁자의 마음, 개혁이라는 것이 고독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개혁자의 마음은 이미 먼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불합리하게 불확실하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생각합니다. 개혁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홀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개혁자의 능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한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개혁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있습니다. 개혁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의 영광은 포기합니다. 이것이 개혁자의 관심입니다. 개혁자는 자신의 철학적 용기도 포기합니다. 지식을 포기하고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철학적 용기란 합리적인 것이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용기란 역설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자의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피는 사도 바울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길에 헬라의 수도 아덴에 들어가서 갑니다.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 본거지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를 이시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대철학자가 살았던 곳으로 많은 철학자들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 아덴입니다. 바로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여 히브리 종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래 그는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까지 지닌 터이라 헬라 철학에도 바울은 능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덴에 도착하자 그 철학적 사고가 다시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난 철학적 지식을 그곳의 헬라 철학자들과 비교해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서는 헬라 철학적 약점을 자신이 갖춘 히브리적 종교로 대치하려는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해본 나머지 그는 철학적 방법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래 바로 바고에 가서는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변론을 하기도 하고 원래의 본문에서 벗어나 전도가 아닌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철학적 사고를 지닌 채 전도 아닌 변론을 하며 다니던 바울은 그곳에서 이름 모르는 신이라는 신상이 모셔진 신선을 바라보게 발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신교, 여러분 다신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800만 정도의 각종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요 800만 신이 있어요. 아주 가장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에요. 800만 신이 있어요. 그건 조금만 이상한 건 다 신이요.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 물, 없는 게 800만이 신이니까 800만 신이 있으니까 각 신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이 많다고 하더라도 빠뜨리는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름 모르는 신이라 만들어 놓고 다시 무명용사의 무덤을 찾듯이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름 모르는 신 앞에 서서 개변을 논합니다.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설명해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부딪혀 초점을 잃고 맙니다. 결국 그는 전도에 실패함으로 헬라의 수도 아덴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맙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주일을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간에 그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헬라의 수도 아덴에서는 전도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큰 핍박, 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그만 그는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호구지책으로 가지고 있던 기술, 그는 천막을 만들고 깁는 옷을 천막을 깁는 기술로 그 방면에 업자들에게 붙여서 일을 하고 이러던 나약하게 지내다가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만나 개인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뒤에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도 교회에서 자면 괜찮아요. 길거리에서 자면 문제고 교회에서 자는 것은 누가 보신 줄 아세요? 아버지가 봐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왔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심리를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머리끝까지 세신 바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공자다. 코 골지만 않으면 괜찮아.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고린도에 1년 반을 거하면서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때의 일을 하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여러분 주의 정도 약하고 떨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일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아버지?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주석가 라이프 프로드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추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재발을 해서 약해졌는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비하여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초라했어요. 그래서 약해졌는지 언변에 능치 못했다. 말을 제대로 못했다. 말할 담변이 없어서 철학자같이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서 약해졌는지 심리적으로 고독감으로 약해졌는지 어떻게 약해졌는지 혹은 그 자신의 핍박을 당할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하는 애로움 때문에 약해졌는지 그도 아니면 커다란 상업도시인 고린도의 그 이용과 그 많은 우상의 위협에 눌러 약해졌는지 이런저런 추측을 학자들은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때 마음속으로 신앙적 이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적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복음의 변질이 왔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약해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단을 요구합니다. 은혜 안에 스스로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3번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는 주의 일만 하리라 이런 결심을 바울이 했어요. 세 번째 결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철학적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만 믿기로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전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결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여기서 작정했다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크리메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판단하다 또는 재판정에서 결정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바울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적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고 나가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합리하고 철학하면서 간념에 빠져버리고 인도주의에 빠져들면서 교회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세속화가 되고 교인 성장, 이동 성장에 눈을 두고 대형화가 서로
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30년 50년 전에 한국 교회 부흥상을 보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천국만 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이델베르크라는 논쟁에서 당시 이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자기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그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상대주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상대주의는 무엇이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요, 기독교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화해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신앙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요, 십자가는 곧 신의 은사를 말합니다. 십자가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고,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신앙의 가치를 들었던 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개혁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신앙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요, 성경 중심의 신앙이요, 그리고 호람대로의 신앙을 핵심으로 하는 겁니다. 호람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한국의 이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개혁하는 일입니다.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멈추면 교회는 생명이기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안 하면 죽습니다. 교회도 개혁 안 하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신앙생활에 개혁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님을 떠나보게. 이기의 해법은 지금 하는 일 중에 개혁해야 할 일을 우리는 찾아 과감하게 자기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개혁신앙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돌아서 이 개혁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아드 포테스, 즉 온전,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종교개혁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을 새롭게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혼합주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배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7도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백석교회 성도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